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단톡방에 올려드렸죠.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이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큰믿음교회 참믿음교회 제가 이전에도 한번 방문한 적은 방문해서 예배 드린 적은 있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또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1절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공독했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이렇게 말씀의 제목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You are mine. You are mine.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Thus says the Lord.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 구절이 시작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냐 하면은 여기 보면 야곱아라고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을 야곱아, 또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결론이 뭐냐면은 너는 내 거야. 아멘.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것이 소유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너는 내 거야. 근데 이걸 딱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딱 들으면 아니 그렇지 내가 우리가 하나님 거지 뭐 이렇게 동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게 너가 내 것이 된 것이 우연이 아니고 그것이 어쩌다 보니까 뭐 누구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이스라엘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내가 자동으로 하나님께 된 게 아니고 그 의미 하나님께 너는 내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좀 설명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현대적인 감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사람이 내가 누구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 거예요 도대체? 그거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우리가 무슨 뭐 옛날처럼 노예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소유하냐? 사람은 아무도 나를 소유한 사람이 없다. 내가 내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이 대상은 지금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호칭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금 바벨론 왕에게 전쟁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70년 동안 그들의 소유가 돼서 바벨론 왕 밑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그 노예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당대의 상식을 통해서 봤을 때 이스라엘이 누구 거예요? 현재 바벨론 왕의 소유예요. 바벨론 왕의 소유란 말이에요. 누가 감히 바벨론 그 대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앞에 나와가지고
아, 이 이스라엘은 내 거야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게 누구 겁니까? 이 핸드폰이. 목사님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여기 제 이름이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응? 이게 내 거라고, 이게 내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내 거. 누가 감히, 자, 뭐 오바마 이제 지금 대통령 이름이 지금, 예, 바이든이 와가지고 내 거야 그러면 제가 주겠습니까? 여러분? 아, 미국 대통령이 와서 내 거라 그러는데 내가 할 수 없이 너 줘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요. 내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내 거예요. 내 거. 내 건데 누가 와가지고 아니야 이거 내 거야 라고 이렇게 뺏어 가려고 그런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불법적인 거다. 네가 내 것을 강도질하는 거냐? 뭐 이렇게 싸울 거란 말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벨론에서 분명히 당대 고대의 풍습으로 보나 관습으로 보나 법적인 것으로 보나 얘는 내가 내 피를 흘려서 전쟁에 이겨가지고 내가 뺏어온 나의 전쟁포로고 내 소유고 내 노예야 라고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페르시아 왕이 뭐 예를 들면 고레스 대왕이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너희들이 비록 지금 여기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의 진정한 주인은 나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시는 거죠.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된 것인지 그 역사를 조금 설명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다. 여기 동사 4개가 나옵니다. 4개. 처음에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지었다라고 말씀하셨고 너를 창조했다라고 말씀. 이 2개씩 짝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2개씩 짝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2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지은 사람이 나야. 그리고 내가 너를 창조했어. 그래서 너는 내 거야. 너가 내 거인 근거가 이게 2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빚어서 조성했어. 그래서 너는 내 거야. 2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를 구속했어. 이건 또 더 어려운 개념이죠. 만들었는데 뭘 또 만들었으면 자기께 되는데 뭘 또 구속했다는 건 또 무슨 얘기고 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라는 이것이 같이 무슨 뜻인지를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라고 이걸 잘 알아야지 우리의 소유가 누구한테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창조했어 라고 했을 때 이 창조는 2가지가 있어요. 성경의 창조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던 데서 만들어낸 게 창조예요. 아시죠? 없던 것을 있게 하는 게 창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는 그것만이 창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는 더 중요한 창조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재창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있는 것을 새롭게 하는 게 또 창조예요. 있는 것을 새롭게 하는 게 창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이 세상에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있었어요. 땅이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무질서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고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빛도 없고 캄캄해가지고 흑암이 깊음 위에 쌓여있고 그죠? 수면 위에 이제 여호와의 신이 유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는 애초부터 어떤 과정으로 이어져 생겨나냐 하면 어떻게 되냐면 무질서하고 혼돈해요. 존재하기는 하지만은 생명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분리 작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어둠과 빛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창조의 의미의 중요한 뜻은요, 바라라는 이 동사, 이 창조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질서한 상태를 나누어서 경계를 두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 물을 둘로 나누죠. 그
그래서 이것을 하늘이라 칭하고 밑에 것을 바다라 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 둘째 날에 하신 일이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셋째 날에 보면은 물이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를 또 나누어 가지고 바다에서 땅이 나오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공간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공간을 만들죠. 하늘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땅을 만들어서 각각의 영역을 다스리고 사는 그런 또 나름대로의 왕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 하늘, 우리가 생각하는 천체에는 해와 달과 별, 조명기구죠. 조명기구. 하나님이 조명기구를 탁 뿌려가지고 너희들이 운행하면서 시간을 장악하고 때와 연한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천체를 만드시고요. 하늘에는 또 공중에는, 공중이라는 영역에는 이제 새들이 살 수 있게 하시고 바다에는 이렇게 창조는 나누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혹시 가능하시면은 지금 내가 저기 그 참고 성구 43장 1절 43장 1절 보면은 자 지금 1절을 벗고 그 다음에 2절부터 쭉 이제 얘기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이 짓는 것은 손으로 우물럭주물럭 해가지고 반죽을 하는 거죠. 반죽을 해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반죽을 해서 어떤 형태를 만드는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었다 했을 때 이것이 없는 것을 갑자기 있게 만드는 그런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소위 재창조라고 얘기했죠. 재창조. 이미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재창조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제 뒤에서 보면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혹시 가능하면은 참고 성구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는데 신명기서 32장을 혹시 볼 수 있으면 신명기서 3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예, 신명기 32장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막 전하는 게 아니고 거의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은 모세 율법의 어떤 언어를 빌어다가 얘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을 쓴 분들이 구약에 나타난 계시의 말씀을 빌어서 복음을 전개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렇게 전한다고 해서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그 증거다라고 그렇게 복음서를 항상 시작하는 것처럼 선지서를 지은 선지자들도 항상 모세 율법의 언어의 표현을 빌어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너는 내가 지은 사람이고 내가 지금 너를 조성하고 있어.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너를 조성하고 있어. 우리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나면요, 뭐 1주일 되고 2주일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양이 나타나죠. 그거 참 신비해요. 발가락이 그냥 성냥개비보다 작은 발가락, 손가락이 나타나고 이렇게 막 입이 형태가 나타나고 또 눈이 형태가 나타나고 어떻게 보면 물고기 같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신비한 그런 생명이 엄마 뱃속에서 조성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신명기서 32장을 보면은 이 지으신 32장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32장 6절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 뜻을 이같이 거듭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자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세가 32장의 노래, 이게 소위 말하는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야, 이 어리석은 백성아, 여호와께서 너의 아버지신데 너를 지으신 분인데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패역하게 그가 너희들의 아버지심을 잊고 우상을 쫓아가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가 너를 지으셨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지으셨고 너를 만드셨다 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어떤 의미로 지으셨다고 얘기한 거고 어떤 의미로 만드셨다고 얘기한 겁니까? 7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볼 때는 문맥 속에서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7절 보세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설명할 것이요. 이거 출애굽 2세들에게 하는 얘기죠. 모압 광야에서 출애굽 1세들은 다 죽었어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대답할 것이요. 자 보세요. 8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게 뭡니까? 이게 창조의 이게 인종을 나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조의 중요한 행위는 경계를 나눠서 그 영역마다 다스리는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을 주시고 그죠? 또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다스리게 하고 땅에는 또 짐승들이 살게 하고 민족들을 하나님이 나누시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 나누셨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리고 여호와의 분깃은 마치 이렇게 일주일이 7일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날은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삼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시간도 하나님이 나눠가지고 6일은 사람들이 살게 하고 마지막 7일은 바로 이건 내 시간이야 라고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역을 안식일이라는 자기의 영역을 만드신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누신 거예요. 민족들이 하나님을 여기는 유대민족 여기는 무슨 민족 여기는 조선민족 다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이거는 이 민족은 내 거야 라고 자기 거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자기 기업을 만드셨어요. 누구를? 어떤 민족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잖아.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이건 말이야. 그죠? 다른 민족은 다 누구의 소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따로 경계를 구분해낸 이 민족은 여호와의 분깃이다. 그게 무슨 뜻이야? 내 것이다. 왜 그렇게 됐냐?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광야 생활하는 거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게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를 조성했고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없던 것에서 만든 그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창조, 즉 하나님이 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냐? 이렇게 11절 보세요. 기가 막히고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독수리가 막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왜 그럴까요? 왜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놀랍게도요. 이 동사, 이 히브리 동사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다. 헬리콥터가 정지해가지고 공중에 떠서 이렇게 하는 이 말이요. 이 신명기서 여기 32장 11절에 나오고 구약을 공부하신 신학자들은 다 아는 얘기지만은 이 동사가 딱 한 번 더 나오는 게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요. 1장 2절. 성령께서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할 때 그 동사가 같은 동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독수리가 자기 날개 위에 너풀거리는 것이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가 알을 낳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독수리가 알을 낳잖아요. 알을 낳으면 알은 생명체야 아니에요? 알은 생명체죠? 살아있는 거죠? 근데 독수리가 알을 품지 않으면 그 알은 죽어요. 뭐 당분간은 그냥 있겠지만 계속 안 품으면 어떻게 돼? 그 알은 더 이상 이제 썩어지고 생명을 잉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위에 독수리가 너풀거리며 앉아서 거기서 그 생명이 태어나도록 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품고 나서는 또 날개에 펴서 새끼를 받고 그것을 먹어서 기르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간 신이 없다. 내가 너를 그렇게 알을 품듯이. 그럼 여러분 알을 낳는 것은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근데 알을 품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그건
이 보면은요, 참 이 자연에 나타난 신비가 참 오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을 우리는 뱃속에서 우리가 품고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어미 뱃속에서 조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 조류들은, 알을 낳는 짐승들은 엄마 뱃속에서 조성되는 게 아니라 알로 나와가지고, 알로 나올 때까지는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어. 우리가 알을 먹지만은 노른자하고 흰자밖에 없잖아요. 병아리 형체가 없잖아요. 근데 알로 낳는데 그것을 어미가 품을 때 거기서부터 뭐가 생겨요? 형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조성한 거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탄생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두 번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다 만들었어요. 하늘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형체가 없어. 폼리스라고 그러죠. 폼리스. 형체가 없고 질서가 없고 공허하고, 그런 상태에서 성령께서 이 땅을 품으시잖아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건 뭐냐면은 폼이 없는, 형체가 없는 그 형체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질서를 만드는 그 창조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계를 나누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너희는 다른 이방인하고 달라. 그래서 내가 업어서 너희들을 여기다 갖다 놓고 이제 내가 너를 광야에서 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조성했다. 옛날 번역으로는 내가 너를 빚어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출애굽 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탄생인데요, 알로 태어났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형체가 없어요. 거기다가 다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영영해서 거기서 폼이 생겨나고 모양이 생겨나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 만드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원주인이야. 자, 여기 핸드폰 이거 만든 이 창조, 이것을 만든 자가 누굽니까? 자, 내가 삼성 갤럭시인데 이거 만든 자가 누구예요? 누가 창조주예요? 삼성이. 근데 원래 이거 만들기 전에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뭐였어요? 여기 무슨 금도 들어가고 실리콘도 들어가고 다 이게 다 흙이에요. 흙 속에서 나온 거예요. 흙 속에서 자기들이 막 빚어가지고 불로 떼고 뭐 해가지고 이걸 다 만들어내요. 유리도 다 흙에서 나오고, 여기 있는 재료는, 이 핸드폰에 있는 재료는 몽땅 다 흙에서 나온 재료들. 그렇죠?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고 내가 이거 만들었다 그러고 여기다가 삼성이라고 로고를 딱 도장을 찍어서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주장하잖아요. 이게 누구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네? 삼성 거죠. 삼성. 누가 이걸 창조주냐면 삼성이 만들어서. 근데 나는 이걸 내 거라고 주장을 해. 어떻게 이게 내 것이 됐죠? 네? 샀어요. 제가 샀어. 돈 주고 샀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게 원래 만든 원주인은 삼성이에요. 근데 내가 돈을 주고 샀다고.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내 것이 됐어요. 그죠? 내 것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내 것이 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고장나면 어디 가서 고쳐야 돼요? 고장나면 내가 못 고쳐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고쳐지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나를 몰라요.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삼성이에요. 삼성. 자기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주인은 삼성인데 지금도 계속 삼성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해주죠. 그래야지만 이거 잘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이게 내 거 같지만은 사실은 내가 모든 권리를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 때 계약을 준단 말이에요. 내가 돈 주고 사는데 이 핸드폰에 대한 권리 중에 어떤 권리는 삼성이 계속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업데이트할 권리를 이 소유구가 사실은 이렇게 디바이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너희가 폼리스, 아무런 폼이 없어서 모양도 없고 했을 때 내가 너희를 조성하여서 너희를 만들어냈어.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을 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게 우리의 원주인이시다라는 거. 원주인이시다는 거.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깨졌을 때, 이게 고장났을 때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를 만드신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만든 건데 지금 내가 이게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제가 이것을 살 때는
이제 가게 가면 핸드폰이 여러 개 있잖아요. 뭐 가게에서 사진 않았지만은 뭐 온라인에서 샀지만 어찌만 핸드폰이 여러 개 있잖아요. 이 핸드폰이 여러 개 있는데 왜 내가 이걸 골랐을까요?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왜 내가 이걸 골랐을까요? 한나야, 왜 내가 이걸 골랐을까요? 네? 왜 골랐을까요? 아니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골랐냐고. 네?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 거다. 아니 너 야곱아 그랬잖아요. 지금 야곱아 그랬잖아요. 근데 야곱 말고 하나님이 누구를 고를 수 있었냐면은 에서를 고를 수 있었어요. 근데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선택한 것이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의 제일 첫 번째는 뭔지 알아요? 선택입니다. 선택. 아멘. 많은 다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선택한 거야. 너를. 그게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그게 내가 너를 선택해서 분리한 거예요. 분리.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듯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딱 선택해요. 이것은 뭐냐면은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시냐면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경계를 나누셔서 새로운 신인류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호모 에스피리투스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실 것을 내가 너를 조성해서 백족에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품으셔서 물론 포텐셜은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선택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품으셔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진짜 생명이거든요.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알고 있다가 그냥 사라지고 마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유기된 우리가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하죠.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그 사건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I have chosen you. 내가 너를 선택했어. 왜? 아니 왜 선택했냐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드린 게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 분이야. 나를 뱃속에서도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선택을 아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선택. 내가 너를 사랑해서 왜 사랑했냐고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는지 도무지 알 수는 없지만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내 거지. 당연히 내가 선택했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가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넌 내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의 포로야. 바벨론 왕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자기 거라고 주장해도 바벨론 왕이 무슨 소리? 내가 전쟁에 이겨가지고 얘네 내가 뺏은 내 거야 라고 바벨론 왕이 주장하면은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치고 무슨 그런 소리 말어. 너가 전쟁에서 뺏었지? 좋아. 그럼 나도 전쟁에서 뺏을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가지고 바벨론 왕을 쳐버리고 뺏어오면 하나님께 되는 거죠. 다시. 그렇잖아요. 똑같은 논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초에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냐 이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싫어했다는 거야. 자기의 원주인인데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자기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인데 신명기서 아까 우리가 32장 6절에 읽을 때 뭐라고 시작해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셔서 너희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뭐를 대가를 치르고 물론 거기서 정확하게 표현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재앙을 장제 재앙을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자기 새끼를 품는 것 같이 그렇게 광야로 옮겨서 이스라엘에 갖다 심어놓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희들이 저버리고
오히려 32장 15절 32장 15절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명해서 그를 자기 것으로 삼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나 싫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관계가 깨진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제 핸드폰이 다 깨졌는데 깨졌어요. 유리창이 다 깨져가지고 내가 지금 스카치 테이프를 발라가지고 사용하는 게 몇 년째 지금 사용하는데 관계가 깨진 거야 이게. 이게 내 거는 맞는데 이제 더 이상 보기가 싫어.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럼 저 같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거를 고쳐 쓰겠어요? 아니면 새 걸 사시겠어요? 이게 제가 500불 주고 샀거든요. 500불 주고 샀는데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1000돌이 든대. 그 여러분 1000불 주고 고치겠어요? 아니면 새 거 2개를 새 거를 2개 사시겠어요? 예? 새 거 2개 사지 당연히. 아니 그렇잖아. 계산이 그렇잖아. 내가 이거 왜 1000불 주고 고치냐고 이거를. 1000불 아니 500불 주고 산 거를 왜 1000불 주고 고치냐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이걸 왜 안 버리고 왜 가지고 있냐고. 이게 몇 년 동안 불편해서 이게 잘 보이지도 않는 것을 왜 가지고 있냐고요. 아 이거 버리고 새로 사지 왜 안 버리고 왜 가지고 있냐고요. 이유가 뭘까요? 세웅아 내가 이거 왜 안 버리고 왜 가지고 있지? 왜 계속 쓰지? 응? 뭐라고? 아까워서 아까워서 그것도 있지. 맞아요. 제일 정확한 답을 사실은 돈이 없어서 새 거 살 돈이 없어서. 근데 새 거 살 돈이 있어요. 없진 않아요. 제가 마음 먹으면 새 거 살 수 있어요. 근데 안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것을 사랑해서 깨졌어. 이거 나를 싫어해. 나를 미워해. 이 핸드폰이 나에게 불편함을 줘. 이미 약속이 깨졌어. 이스라엘이 자기가 살찌고 비대하게 윤택되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어. 그럼 하나님이 버리고 새로 삼으면 돼.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 왜냐?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은 이거 내가 가서 그냥 바벨론 왕을 쳐 죽이고 내가 다시 뺏어오면 되겠는데 그러면 바벨론 왕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빼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끌려갈 때 그 모습으로 여전히 굳은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 내가 저 바벨론 왕을 쳐 죽이고 오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구속이라는 게 뭐예요? 구속이라는 게 뭐냐면 팔려갔던 종을 값을 주고 다시 정확한 값을 주고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불경에 나오는 옛날 얘기인데 옛날 얘기를 제가 하나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인도 땅에 12왕이라는 그런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12왕 누구라고요? 12왕. 12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왕이냐면 이렇게 아주 너무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왕이었어요.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왕이었어요. 누구 같아요? 네? 우리 하나님 같죠? 근데 어느 날 비둘기가 품으로 싹 날면서 왕이여 날 좀 살려주세요. 저기 매가 쫓아와 날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자와 진실이 많은 왕인데 자기 땅에 살고 있는 비둘기가 자기 품으로 날아와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당연히 살려줘야지. 근데 이제 매가 딱 와가지고 왕한테 왕이시여 그것은 이 매는 제 겁니다. 왕이시여 이 매는 제 겁니다. 왕이 네 비둘기는 제 겁니다. 내놓으십시오. 내가 이 비둘기를 먹지 않으면 나는 오늘 내가 굶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비둘기를 먹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왕이 뭐라고 했냐면 그럴 수 없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가 많은 왕이기 때문에 내 땅에 사는 생명 어느 하나도 내가 소홀히 여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내가 반드시 살려야 된다. 비둘기를. 그러니까 이 매가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나는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까? 나도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땅에 사는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까? 왕은 비둘기의 생명만 중요하고 나 매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 세웅아? 이 매의 얘기가 맞아 틀려? 맞지? 맞잖아.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얘기해?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비둘기 대신에 내가 너에게 다른 먹을 것을 주겠다 그랬어요. 다른 고기를 주겠다. 매는 고기밖에 안 먹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매가 좋다고. 그런데 왕이시여, 나는 지금 막 잡은 따뜻한 피가 흐르는 그런 고기만 먹습니다. 나는 죽은 고기는 안 먹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내갖고 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막 잡은 따뜻한 피가 흐르는 고기를 줘야 되는 거야. 그게 매가 먹는 양식이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그 말을 들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잖아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왕이 시녀한테 야, 가서 날카로운 칼을 가져와라. 내 허벅지 살을 베서 매에게 줘라. 그러니까 또 매가 하는 말이요. 이 매가 참 기가 막힌데. 왕이시여, 저는 이 나라에 사는 한 날짐승에 불과하지만은 왕께서는 모든 이 백성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정의로우시고 편벽함이 편파적인 게 없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왕이 그래 말해봐라 그랬더니 내가 하는 말이 왕이 비둘기 대신 저한테 이 왕의 살을 주신다면 그러면 공평하게 저울로 달아가지고 비둘기의 무게만큼 왕의 살코기를 나한테 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맞는 얘기잖아. 비둘기를 살리려면 고기 근수만큼. 그래서 왕이 허벅지 살을 떼어서 저울에 올려놨더니요, 비둘기가 더 무겁네. 어떻게 된 일인지. 그래서 왕이 그러면 왼쪽 허벅살도 베어라 해서 왼쪽 살도 베어놨어요. 근데 또 아직도 무게가 모자라네. 그러니까 왕이 그럼 할 수 없지. 그럼 내 온 몸을 저울에다 올려라 해서 왕이 자기의 몸을 전부 다 저울에다 올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저울이 밸런스가 맞아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났대요. 어떤 소리가 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럼 사람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세웅이 같은 어린아이가 묻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어떻게 비둘기 무게하고 어떻게 왕의 무게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고. 비둘기가 얼마나 가벼운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 얘기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울 위에 올려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은 그것은 공평한 일이에요? 그 저울에 맞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몇억 명이 저울에 올라간다고 해도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더할 바 없는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를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통째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보물을 샀다고 그러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그 값, 그것을 보고 우리는 구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속. 리뎀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는 너의 원주인이야. 내가 너를 빚어서 만들었어. 뱃속에서부터 너희가 이렇게 정말 피투성이처럼 꾸물꾸물하면서 손가락이 나고 눈이 이렇게 생겨나고 하는 너 그 과정을 내가 너희 원주인이고 너희 주인이야. 너는 내 거야. 근데 참 희한하게 왜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났어. 그래서 바벨론 왕의 노예가 됐어. 근데 내가 너희를 되사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나라의 모든 것을 팔아서
내가 너희를 구속했어. 그래서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우, 나는 그런 얘기 듣고 싶지도 않아. 그건 너무 끔찍한 얘기라고. 아니, 왕이 왜,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어린아이들은 사실 마음이 좀 괴로워요. 왜냐면 왕이 자기 허벅지 살을 자르잖아요. 아,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너무 그냥 그 끔찍한 얘기고 듣기 싫은 얘기고,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그런 얘기가 기쁜 소식이 되고,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소식이 될 수 있는, 나는 그런 끔찍한 소리는 듣기도 싫고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주장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옆에 창구리가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옆에서 목도했다면 누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겠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질고를 지고 정말 우리의 그런 죄를 짊어지고 대신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양같이 살육당하여 돌아갈 때 아무도 그를 보고 그것이 좋은 모습이라고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에서. 이 사랑에서 여러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영어로 너는 내 거야. 영어. You're mine. 러시아로 뜨모이. 너는 내 거야. 너 내 거. 러시아로 하니까 기분이 아주 더 아싸하더라고요. 너는 내 거야가 아니라 너 내 거 이렇게 돼 있어요. 동사가 없어. 너 내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그렇게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인정되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 우리 속에 믿어지고 밝혀지는가에 대해서 제가 som실 식사 후에 특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그 증거가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제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혁명적인 그런 변화가 되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또 조성하여 빚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저희들의 존재와 저희들의 정체성과 저희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바뀌어지는 귀한 말씀으로 아멘하여 받았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이 결실하는 우리 참믿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기회가 그렇게 많이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우리 이영기 목사님 기광에 오신 김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지만 저희가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이영기 목사님 식사하셔야 되니까 식사 후에 이제 2부를 합니다. 2부가 더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1부에서 주신 말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완성되는지 이제 그 놀라운 비밀이 이제 오후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고 완성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믿으시고 이따가 오후에도 실시간으로 할 거고 제가 문자로 광고를 드릴 테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함께 참석해 주시고요. 안 되셔도 꼭 그 녹화 영상을 보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다듬고 될 수 있으면 정자세로 또 큰 화면으로 옮기셔서
정말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생명의 말씀을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까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 드렸던 286장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이영기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86장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지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송 286장입니다. 후렴만 합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